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꼼꼼하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꼼꼼하시다. 이제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삼으시고 또 12명뿐 아니라 이제 그 12명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하늘의 비밀을 뭐 이런 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실습.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여러 고을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니네 둘씩 짝지어서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 실습을 시키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라, 마치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실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테니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미션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돌아다니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뭐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면서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돌보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두 가지 미션을 주고 이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 보낼 때, 다만 너희들 다른 거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그냥 옷 한 벌에 가지고 다닐 최소한의 신발 한 컬레 이상 다른 것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대접하는 이들에게 가서 그 대접을 받고, 혹 너희를 함부로 이렇게 대접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나 그 이야기에 등 돌리는 사람들의 집에서는 조용히 그냥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고, 아마도 어쩌면 그게 표시하고 그냥 나와라. 대적해서 뭐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원래는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었으니까 우리가 수학을 해보면 6군데죠. 6팀이 되죠. 그렇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마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실제 그렇게 둘씩 짝지었던 제자들이 가서 그 회개하라는 것을 외치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오늘 말씀에 앞선 9장 6절에서도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병을 고치더라. 그런 이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만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보내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12명이 아니라 70명을 훨씬 늘어났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으로 시작되는 그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 이렇게 덩달아 함께 하던 한 70명을 짝지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갈 곳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이 사람들을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또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이 70명을 2명씩 짝지으면 몇 팀이에요? 우리가 구구단 다 외우는데 한번 해보세요. 몇 팀이죠?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런 걸 물어보는 하는 수준으로 35팀이 되겠죠?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다 보냈어요. 자, 오늘 17절은 이제 그렇게 보낸 7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70명이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아주 기뻐하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기뻐하여 이르되, 예수님,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마을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다른 사람의 몸에서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70명이 굉장히 흥분하면서 예수님한테 아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쭉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제 이 17절에 그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병하고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70명이 흩어져서 35곳에 돌아다니면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그 동네마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그랬지만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에 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70명이 막 둘씩 짝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외치니, 막 귀신이 사람들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병도 고쳐지는 막 기적이 일어나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는 데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갔던 그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아주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 이 70명의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뿌듯했겠죠. 속된 표현으로 오늘날 뭐 유명 인사가 온 것처럼 막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하고, 물론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벌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 70명의 사람들을, 각자 마을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을 대단하다 막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아주 신이 났겠죠.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 70명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은 굉장히 냉담한 태도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안다. 니들이 그렇게 막 귀신을 쫓아내던 그 순간에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 하늘에서 사탄, 그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막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19절에 한 말씀 더 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미 너희들이 떠날 때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머리를 물리쳐, 하여튼 그런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5곳에 흩어져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그냥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보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이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20절에 흥분해 있는 70명과 조금 냉담해 보이는 예수님, 그 18절과 19절 말씀,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예수님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죠. 흥분하지 마라.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기뻐할 일은 귀신들이, 너희들이 전한 내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물러나게 되고 막 병이 고쳐지고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기뻐할 일은 딱 한 가지인데 20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12명의 제자들을 짝지어 보낼 때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70명을 짝지어 보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실 주신 그 능력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은 어찌 보면 도구요, 수단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짝지어 보내면서 줬던 그 미션 중에 사실은 두 번째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고, 첫 번째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어찌 보면 수단으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왜냐하면 병이 나아지고 귀신이 쫓겨나면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특히나 그 의원을 찾아갈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그게 기적이고 희소식이죠. 그 의지할 곳 없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원래의 그 미션, 원래의 목적, 그것을 이 제자들이 제대로 하고 왔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제 유튜브나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잖아요. 막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요. 그리고 시각적이에요. 뭐 막 팔이 굽어졌던 사람이 팔이 펴지기도 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막 일어나 걷기도 하고, 어디 아팠던 사람들이 막 통증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즉각적이고 시각적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한 그런 감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이 70명의 제자들이 막 흥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걸 눈앞에서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돌이켜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에 진정으로 믿고 내가 회개하는 일은 그거 즉각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막 병자가 낫는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막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로 맺혀져요. 결과로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르기로 하고 믿고 고백했지만 그 뒤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외쳤을 때,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워 옵니다라고 그 외쳤을 때 그 사람들, 앉아있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를 메시아가 오셨다는 저 얘기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일들은 이 지금 눈앞에서 구분이 되지 않아요. 마치 매주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어찌 가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내 인생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쭉 바라봐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 이 70명의 제자가 흥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마 이 다음에 또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이들도 먼저 깨달아야 될 거는, 눈에 보이는 귀신이 쫓겨나고 막 병 고쳐지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진실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뭐냐면 병이 나아요. 그리고 막 귀신이 쫓겨나요. 그 순간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서 그 나라에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그렇게 보이면 저 사람이 은혜 받았어. 현대 그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축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떠나서 방언의 기도도 마찬가지. 그건 눈에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분은 구원받아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즉각적으로 내 눈앞에서 내 육체의 어떤 변화가 딱 일어난다고 하는 것과, 내가 마지막 육체의 생명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과 어찌 보면 이 병고침을 받는 것, 무슨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1904년에 태어나신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88년을 사세요. 1992년까지 사셨는데요. 1904년생인 이 박재봉 목사님이 1938년에 이제 감리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저도 군무를 했던 그 강원도 홍천에서 1938년부터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박재봉 목사님한테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분이 1938년부터 40년, 50년, 약 한 20여 년에 걸쳐서 그때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일제시대 후반이기도 하고 50년에 한국 전쟁도 겪고 그러니 뭐 병원에 갈 수도 없는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박재봉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치유의 능력으로 기록해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약 4만 명이 병고침을 받았다 그래요. 대단한 사건이죠. 근데 이 박재봉 목사님의 특별한 어떤 또 습관이 하나 있어요. 집회를 다니시면서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셨지만 항상 당신이 병 고친 사람의 그 이름과 증상과 그 어느 교회에 어느 지역에 사시는 그런 걸 꼼꼼히 다 기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박재봉 목사님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유명해지셨겠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신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한번 갔던 곳을 또 시간이 지나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첩을 펴서 내가 여기 얼마 전에 또는 뭐 몇 년 전에 내가 여기서 누구를 고쳤는데 그분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이분이 쭉 그걸 찾아봤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근데 이 박재봉 목사님이 깜짝 놀랐던 게 10명이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중에 7, 8명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는 거죠. 1940년대, 1950년대니까 그때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 정말 비극과 같은 그 당시 이제 몸이 아팠으니 일도 못 했을 테고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막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병 고침을 받았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교회에 가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보니까 그분이 교회 안 나오시더라는 거죠. 그 여차저차해서 물어보니까 그 병은 다 나았고 그 뒤로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서 열심히 세상 돌아다니면서 자기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병 고침을 받은 70%, 80% 정도는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재봉 목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뒤로 1992년에 돌아가실 그때까지 그 초반에 한 20여 년 열심히 치유 사역을 하셨던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병 고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바라보신 거죠. 우리는 때로 어찌 보면 내 신앙생활의 시작에 중요한 기점이 어떤 기적을 바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병 고침을 좀 해결받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 박재봉 목사님은 아신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이 박 목사님은 아셨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내가 목사로 열심히 말씀만을 전하게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제발 병 고쳐달라고 이거 안 하게끔 나에게서 그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이 박재봉 목사님이 1904년생인데요. 이 박재봉 목사님보다 2살 형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은 손양원 목사님이 1902년생이신데요. 이분은 1946년에 이제 44살 늦게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평생을 이제 사랑하셨던, 그리고 여수에 있는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에서 당신의 그 모든 그 일생을 이제 헌신하셨고,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나고 9월 달에 공산 인민군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안수받고 사실은 5년밖에, 46년의 안수를 받고 이제 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목회를 몇 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그 초량 지역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어떤 한 분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보입니다 막 이런다는 거죠. 제가 세상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못 봤는데 막 뭐가 보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 앞쪽에서
흥분하면서 이제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를 고치셨다는 그 일이 부산에 있는 그 초량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으니 얼마나 집회하는 도중 안에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좀 앉아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앞을 본 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이고, 저 사람이 앞을 본 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거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차분하게 좀 잘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당신이 준비한 그 집회의 설교를 쭉 해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몇몇 속세와 같은 그 목사님들은 당신의 어떤 능력과 당신의 어떤 무슨 신비함과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의 어떤 부흥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정말 불편한 얘기지만 가짜 치유 은사를 막 일으키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엉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재봉 목사님도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고요.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고요? 주님께로 돌리잖아요. 그리고 박재봉 목사님은 특별히 그러시잖아요. 병고침을 받는 것과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이 눈뜨게 된 것도 내가 막 무슨 설교를 잘해서 내가 무슨 집회를 해서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이 고쳐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친 건 예수님이니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테니까 좀 들어보라. 결국 오늘 누가복음 이 10장에 나와서 70명이 돌아다니면서 막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귀신 쫓아냈다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너희들이 기뻐하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다 흰옷을 입을 것이니, 그렇게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니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그 무리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른 말로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받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났던 어떤 기적과 같은 일 때문에 그건 순간적이고 즉각적이고 막 눈에 보이고 시각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잖아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났으니.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을 너희가 확실히 마음속에 갖고 있느냐,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위안받고 그것으로 늘 행복해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72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은 출발점이자 마지막 목적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은 기적을 체험하는 곳, 어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는 곳, 그런 곳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지, 종착역이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버스가 가다가 잠시 멈추는 버스 스탑이에요. 정류장이에요. 그런데 이미 버스가 출발했으면 마지막 목적지 터미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냐 없느냐,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고, 그것을 놓고 내가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그것을 놓고 내가 감사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놓고 말씀을 여러 군데를 뒤적거려야 되고, 때로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앞에 이 다른 것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아이고 이런 것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들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연약해지고 옅어지는가, 왜 이렇게 약해지는가? 이 70명의 흥분했던 제자들처럼 막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저와 신앙생활하는 양우리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 내가 가야 될 그곳, 그리고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터미널까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병이 낫는 일, 귀신이 쫓겨나는 일,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근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무당들도 한다니까요. 제가 수유리에서 대학원을 다녔지만 그 미아리라고 하는 동네 점집이 굉장히 많아요. 다 쫓아내요. 뭐 앞길도 바라봐요. 어떨 때 보면 귀신 들려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내 마지막에 이 육신의 모든 생명을 끝내고 내가 그 나라에 돌아갈 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실지, 아니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이놈하면서 나를 심판하실 심판자로 서실 하나님이실지, 아니면 사고치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탕자를 기다리고 먼 발치에서 내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실 거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대로 생명책에 적혀있는 내 이름을 보고 나를 기다리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오늘 신앙생활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꿈이 내가 연극영화과를 가야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회장을 하면서 고3 올라가기 전에 내가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고3 올라가는 그 고2 겨울방학 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그 교단이 기장이라 우리 그 한국신학대학이 서울 수유리에 있다 그래서 서울에 갔어요. 이제 고3 공부하기 전에 본다고. 그게 가보니까 거기는 대학원만 있고 수유리에는 대학원만 있고 신학대학은 저기 수원하고 오산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양산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전주 촌놈이 어쨌든 그 경기도에 올라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나면 한 번씩 서울 구경을 갑니다. 좋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서울 이야기 들으면 신기했어요. 기차가 막 땅속으로 간다는. 기차가 땅속으로 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뭐 어떻게 기차가 땅속으로. 진짜 저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 이제 지하철. 전주에서는 기차는 땅 위로 가죠. 그 땅속으로 가면 안 되거든. 근데 서울에서는 막 땅속으로 기차가 간대. 그게 얼마나 신기해. 신학교에 가서 그거 구경도 좀 할 겸 막 수원역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면 또 서울을 들어가면 한강 철교를 건너면서 용산 가기 전에 그러면 그 한강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걸 타고 가서 동대문에 가면 그 신학책을 싸게 막 이렇게 그 무더기로 이렇게 무게로 파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보고 싶은 책 이렇게 막 골라서 정말 메고 간 가방에 잔뜩 넣고 막 이렇게 묶어서 막 싸니까 막. 근데 그 서울에 갈 때 가서 막 책까지 사고 신나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해가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제 무서워져요. 이거 어떡하지? 왜 그러냐면 서울에 누구 아는 집이 있어서 어디 가서 잘 집이라도 있으면 그게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런데 그 넓은 서울에 이제 해가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뭐 이렇게 눈에 다 보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서점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다 짊어지고 나왔는데 깜깜해지면 갈 곳도 없고 이제 점점 무서워져요. 그때 이제 빨리 학교까지 가려면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약 한 2시간 가까이 수원역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약 한 3시간을 또 걸려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낯선 도시에 이렇게 밤에 들어가도
내가 그날 저녁에 어디 딱 가야 될 곳, 내가 그날 저녁에 딱 들어가서 잘 곳, 그곳이 딱 있으면요, 미국에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무리 낯선 도시에 가도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뭐 여행도 그렇고 낯선 도시에 들어가는데 오늘 저녁 내가 어디 자야 될 곳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도시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서 잘지를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도시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고 아주 심란해집니다. 그런데 어디 딱 뭐 예약을 해놨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동대문에서 책을 잔뜩 짊어지고 이제 이 서울, 두려운 서울을 뒤로 하고 손은 무겁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 그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그 시골에 있는 깜깜한 논바닥 그 앞쪽에 있었어요. 저희 신학교가. 거기까지 가면서는 아주 다 거기 가면 내 기숙사, 내 방이 있고 그래서 아주 깜깜하지만 이제 신나게 돌아가는 거죠. 옆에 책도 있고.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누구나 다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그들은 알지 못해서 아니 마치 그 큰 대도시 같은 서울의 이 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내 어디 저녁에 잘 데가 없는 그 마음속에서 오는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그런 거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마. 그냥 사는 동안 열심히 살다 아직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드시 갈래 말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 그 나라에 갈래 말래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마지막 종착역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그 밤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점점 낮에는 괜찮았는데 왜 어두워지면 두렵냐면 겁이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인생으로 놓고 보면 청춘일 때는 아직 내가 팔팔하잖아요. 내가 쌩쌩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아이고 죽음 이런 거 지금 뭐 내가 생각할 거 아니지. 그런 거 뭐 마치 어느 도시에 가도 해가 있으면 다 눈에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겁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도시가 깜깜해지는데 갈 곳이 없으면 걱정되잖아요. 청춘이 다 사라지고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으면 뭔가 할 수 없는 이 점점 육체의 연약해짐의 그 시간으로 가다 보면 마음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은 그걸 걱정을 해도 우리는 여러분의 이름이 그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항상 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꼭 이야기해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바라는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막 뭘 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해서 또 내가 막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아무도 예외 없이 생명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그 앞에 가서 서봐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 이름을 발견하고 어서 오거라 라고 나를 껴안아 주실지 아니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런 모습이 될지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를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면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네 이름을 나도 안다고 내가 네 이름의 보증인이 돼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곁에 서서 내가 네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겠다. 그러나 네가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그 말씀이죠. 그러니 그 말씀에 기준해 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이 70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곳곳에 보내셨던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서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그가 메시아됨을 열심히 전하고 다니고 열심히 증거하고 다녀라. 그러면 나중에 네 이름을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네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그리고 이 간절함이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물론 이제 오는 순서는 있었지만 가는 순서는 우리가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가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맺었던 이 관계는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자리에 있는 예수의 그 이름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날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양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시는 가장 마지막이면서 가장 귀한 유일한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 눈에 보이는 다른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왜 그런 기적이 우리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마지막 종착역까지 그 나라에까지 반드시 가야 될 곳까지 다 가서 그곳에서 정말 마지막에 기뻐하는 그 마지막에 영원토록 기뻐하는 세상에 주는 기쁨은 기한이 있고 잠시 잠깐이지만 마지막에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양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곳곳에 보냈던 그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일로 기뻐하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라, 즉 구원받음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일들의 마음과 눈과 생각과 판단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이 걸리고 내 일생 전체가 다 걸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의 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양우리 교회의 모든 구원받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